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날 개구리 한 마리가 잠자리 애벌레들이 주로 많이 모여 사는 한 연못에 여행을 왔답니다. 이 개구리를 처음 본 이 잠자리 애벌레들이 개구리를 중심으로 모이게 됐고, 이 개구리는 자신이 그동안 여행해 왔던 이 연못 밖 세상에 대해서 이 잠자리 애벌레들에게 막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연못 밖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있고, 밤하늘에는 반짝이는 별들이 있고, 그리고 벌이나 나비 같은 곤충들이 몸에 날개를 달고 날아다닌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 개구리는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려줬는데, 잠자리 애벌레들도 이제 곧 성장하면 물 밖으로 나가게 되고 등 뒤에서 날개가 생겨 하늘을 날게 될 것이라고, 이런 사실도 또한 알려주었습니다. 애벌레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연못 속에만 살았기 때문에 이 개구리가 들려준 얘기가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개구리가 돌아간 후에 애벌레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개구리가 들려준 이야기가 진짜일까? 믿을 수 있는 이야기일까? 아니면 거짓말일까? 서로 막 의견이 나뉘어 갈려서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한 가지 약속을 하게 됐는데, 어떤 얘기냐면, 누구든지 만약에 정말 개구리 말처럼 우리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잠자리가 된다면 다시 물속으로 돌아와 우리 친구들에게 그 사실을 꼭 전해주기로 약속합니다. 어느 날 한 애벌레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애벌레는 물밖 호수 수초 위로 올라가서 한참 후에 허물을 벗어요. 그리고 개구리 말처럼 잠자리의 모습이 되어 날개가 생겨서 투명한 은빛 날개와 바람을 가누리는 이 기다란 꼬리를 갖게 되는 잠자리가 됩니다. 그리고는 정말 연못 밖을 보게 되는데, 개구리의 말대로 보석을 박은 듯한 반짝반짝 빛나는 밤하늘의 은하수도 보고, 시원한 바람과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구름도 보고, 코끝을 자극하는 아름다운 꽃내음까지 도저히 연못 물속에서는 경험하거나 보거나 느낄 수 없었던 일들을 정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잠자리는 이런 사실들을 물속, 아직도 연못 속에 있는 친구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생각이 났고, 그리고 연못으로 돌아와요. 잠자리는 자신이 살던 연못으로 돌아가 애벌레에게 가려고, 연못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네요. 이미 날개를 가지고 있어서 다시 물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연못 안에서는 애벌레들이 기다리다 결국 잠자리가 오지 않게 되자 의견을 다시 모읍니다. 그것 봐, 개구리의 말은 다 거짓말이야. 직접 눈으로 볼 수 없고 경험할 수도 없으니 답답하고 믿을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보면 눈으로 볼 수 없고 직접 경험해 볼 수도 없는 어떤 사실에 대해 우리가 듣고 믿는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로만 들려지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 사실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비추어 보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우리도 들었어요. 말로만 들었죠. 비유컨대 개구리 이야기를 우리도 다 들은 것이죠. 그러나 그 누구도 천국과 영생의 삶을 경험하고 다시 와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잠자리는 없었어요. 우리도 다 개구리의 말만 들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개구리의 말을 믿은 거죠. 천국은 있다.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 이 세상의 허물을 벗고 천국의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될 그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눈과 눈으로 하나님을 마주 볼 것이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개구리 같은 말을 우리가 믿은 거죠. 그 확신에 차 있어서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확신은요, 개구리의 말을 믿지 못하는 잠자리 애벌레들이나 애벌레만큼이나 사실은 아주 적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죠. 훨씬 많은 숫자의 불신자들이 이 복음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그래요.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올 때도 그랬어요. 다 믿은 것 아닙니다. 어쩌면 그 비율은 믿는 이들보다 불신자들의 비율이 더 많았을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숫자의 불신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단순히 복음만 받아들이지만 않았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경에 보니 이 복음에 대한 거부감으로 아주 특별한 반응도 보였다고 오늘 우리 성경이 기록해요.
오늘 우리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영상을 통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 바울은요 드디어 데살로니가에 다다랐다라고 17장 1절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지도 한 장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요 마게도니아에 도착한 바울 일행이 네아폴리 항구 도시에 들어와서 빌립보로 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 성에서 전도도 하고 또 그 빌립보 성에서 결국은 투옥되고 그리고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결국은 당당하게 빌립보 성 최고 책임자의 사과까지 받으며 빌립보 감옥을 나오게 되었죠. 자, 그렇게 빌립보를 나온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또다시 아주 조금 긴 선교 전도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성경 17장 1절의 보고대로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빌립보에서 나와 암비볼리를 거쳐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다다랐다라고 오늘 우리 성경이 기록해요. 여러분 지도로 보시면 그 거리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이 거리 빌립보에서 두 도시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르는 이 긴 여정의 거리가 160km에 이르렀다고요. 걸어서 가야 되는 이 160km의 거리 그렇게 짧은 거리는 아니었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먼 여정을 이동했을까? 중간에 거친 도시들도 있는데 왜 이런 중간에 거친 도시들은 전도 목표로 바울이 삼지 않았을까?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데살로니가 이 도시는요,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도요, 이 많은 인구, 최다 인구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데살로니가 이 항구 도시였어요. 오늘날에도 이 데살로니가 도시는요, 살로니카라고 불리면서 그리스의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첫 번째로 큰 도시는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고요. 그 다음으로 큰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이고 상황에 따라 좀 인구 편차는 있지만 어떤 때는 수도보다도 더 많은 인구 밀집도를 보인 게 바로 이 데살로니가예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당시 로마 제국 당시 이 데살로니가에 거주하는 인구 숫자가 얼마였느냐? 자그마치 20만. 로마 제국에 있는 많은 도시들이 있었지만 가장 많은 인구 숫자를 보유한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20만의 인구를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에서 직접 파견된 행정관리 집정관이 총 7명이나 파견됐다고 그래요. 7명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나누어 다스렸던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데살로니가 도시가 중요하게 커지게 되었는가? 당시 로마 제국 지도상에 보면 이제 서쪽 이탈리아 반도에 있었던 로마 제국이 점점 그 세력을 펼쳐갑니다. 아시아 쪽으로 그 제국을 펼쳐가는데 이탈리아 반도 끝에 있는 로마에서는 점점 넓혀져가는 도시 전체, 제국 전체를 다스리는 중심 역할을 못하게 됐던 거죠. 근데 딱 그 중간에 있었던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어요. 동양과 서양의 중간을 잇는 곳.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동양의 문물과 서양의 문물들이 만나고 교류되는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로마 제국의 제2의 수도라 불릴 만큼 이 데살로니가는 그 정도로 위상이 높고 교통과 무역과 모든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바울 눈에도 이 데살로니가 도시가 탐이 났어요. 선교 전략의 중요한 거점으로 삼으려는 바울의 마음에 딱 이 데살로니가 도시가 적합했던 거죠. 이 도시만 복음화된다면 이 도시를 통해 로마 제국 전체로 복음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도시를 복음화하기를 원했고 욕심을 내어 이곳에 먼 길을 걸어와 도착하자마자 이곳에서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해요. 어떻게 집중적으로 전했느냐? 2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이 이곳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파하며 아주 작정하여 복음을 전파하기로 했던 거죠. 오늘 우리 성경 표현대로라면 그 기간을 기록했는데 어떤 기간이에요? 새 안식일. 바꿔 말하면 3주에 걸쳐서 이곳에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했다는 거예요. 그 방식도 자기의 관례대로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은 달리 표현하면 바울의 중요한 선교 원칙이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닥치는 대로 만나는 이방인들에게 다 복음을 전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 지역에 가면 제일 먼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갔고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면 이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바울의 중요한 원칙이었어요.
그 중요한 원칙을 오늘 우리 성경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라고 그렇게 해서 표현을 했던 거죠. 바울은 그랬어요. 그래서 작정하여 3주에 걸쳐서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느냐?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회당에서 그럼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3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그냥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뜻을 풀어 전했다는 거예요. 뜻을 풀어 무엇의 뜻을 푸느냐? 2절 마지막 부분에 가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3절 뜻을 풀었다 그랬어요. 바울은 그냥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우리도 지금 함께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요, 오늘의 신약의 관점에서 이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 정리한다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시내산에 부르셨죠. 그리고 불러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조건과 함께 무엇을 주셨습니까? 십계명 돌판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지키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600여 가지가 넘는 그런 무수히 많은 율법 조항들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지켰나요? 못 지켰나요? 못 지켰어요. 결국 구원은커녕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크게 죄를 짓게 됐고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심판 뒤에 늘 그렇듯이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줘요.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신앙을 회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초적으로 갖고 있었던 문제, 말씀을 통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은 여전히 벽에 부딪히는 문제였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 대신에 또 다른 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게 뭐예요? 이제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 메시아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말씀이 구약의 전체 내용이고 그것을 이루어간 것이 신약의 말씀의 내용이죠. 바울은 항상 여기에 착안해요. 그래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이 구약의 말씀을 강론하여 뜻을 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3절의 표현대로. 3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3절에 보면 바울이 쭉 뜻을 풀어 설명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두 번째 줄 이르되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메시아라 하니 너네들이 그토록 구약 성경을 통해 기다리고 대망하는 그가 구원의 요건인 그가 바로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였다. 바울은 항상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요. 그리고 그렇게 바울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되느냐? 우리 성경은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반응은 뭐냐?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첫 번째 반응은 어떤 거예요? 복음을, 그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즉, 복음을 받고 따랐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은요, 받고 따르는 거였어요. 그럼 누가 그랬느냐? 오늘 우리 성경에 그 대상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도. 경건한 헬라인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헬라인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즉,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은 이방인인데 어떤 이방인이냐? 경건한 이방인이었어요. 왜 이런 수식어를 붙였느냐? 혈통은 비록 이방인의 혈통이었으나, 헬라인이었으나 어떻게 한 거예요? 유대교로 개종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수 있을까? 유대교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전도하지 않고 대신에 문도 막아놓지 않아요. 누구든지 유대교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양인들도 유대교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요? 유대교를 지키면. 가장 큰 걸림돌은 할례가 되겠지만 어쨌든 그 율법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개종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문은 열어놔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사실 출발부터 혈연 공동체, 단일 민족의 혈연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왜 그랬느냐?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했던 대다수가 누구였습니까? 애굽의 노예였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밖에 없었을까요? 무수히 전쟁을 통해 잡혀온 많은 포로들이 다 노예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는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 당시 12장 37절, 38절에 보면요, 출애굽 당시 출애굽을 이루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구성과 인종에 대해 우리 성경에 기록했는데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습니다.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많은 잡족. 이스라엘 민족 하나의 민족만이 출애굽한 게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수많은 잡족,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수많은 잡족. 즉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요, 단일한 혈연 공동체 아니었어요. 신앙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유대교는요, 문을 자유롭게 열어놓습니다. 실제로 이방 지역의 회당에서도요, 유대인들만 회당에 모여 예배를 드렸던 거 아니에요.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에 관심이 있고 개종한 사람들도 여기 와서 함께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렸어요. 바로 그 자리에 오늘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반응했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경건한 헬라인들,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누구예요? 적지 않은 귀부인. 귀부인은 누구였냐면요, 당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자타가 인정하는 유력한 지도자들의 부인들이었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헬라의 다른 도시들에 비해 여성들의 권리가 인정받고 존중되어 온 도시였어요. 그러니 이들은 남편이나 다른 사람들의 간섭 없이 자신의 종교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물론 특권층에 한해서 그랬겠지만. 자, 그런 이들을 바로 이 귀부인들이라고 불렀는데, 자, 어쨌든 바울의 복음을 받고 따르기로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경건한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 즉 이들은 바꿔 얘기하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헬라인,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은요, 이방인들이 받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을 우리 성경이 기록하는데, 두 번째 반응은 5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바울이 전한 복음을 수많은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믿게 되었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다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의 반응은 어땠느냐? 유대인들이 시기했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정작 이방인들은 받아들이고 유대인들은 시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그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시기한 것으로 복음을 단순히 받아들이지 않는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다. 그들은 여기서 바울 일행이에요. 아마도 야손의 집에 머물고 있을 법한 정보를 듣고 이 야손의 집에 머물고 있는 바울 일행을 잡으러 갔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잡으러 갔느냐? 우리 성경에 보면 아주 자세히 기록했어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시기하고 대적했던 이 유대인들이 어떤 일까지 했느냐?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저자는 광장이고 일종의 광장에 있었던 폭력배를 의미해요. 유대인들이 폭력배를 동원한 거예요. 그리고 폭력배들과 함께 야손의 집에 머물고 있었던 바울 일행을 잡으러 갔던 거죠. 그런데 그 집에서 바울 일행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데리고 잡아왔느냐? 야손의 가족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읍장들, 즉 지역 지도자들에게 끌고 갔던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 복음 전도에 대한 두 번째 반응은 어떤 것이냐? 시기하여 대적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따랐다는 것이고, 두 번째 반응은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그 다음에 대적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죠. 듣고 따르거나 아니면 시기하여 대적하거나. 왜 그럴까요? 복음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은 뭐죠? 받아들이는 거 아니면 거부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특히 바울의 경우를 보면 이 두 가지 반응은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받아들이거나 혹은 시기하여
대적하는 것. 안 받아들이면 그만일 텐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 시기하여 대적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굳이 시기하고 대적까지 했을까? 여기에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좋은 소식 전하는데 안 들으면 그만일 텐데 굳이 시기하고 대적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사실 큰 마음의 부담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 대적의 방식도 굉장히 특이해요. 오늘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대적한 그 제목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6절. 우리 중간부터 볼까요? 6절 중간에 두 번째 줄 끝에 소리질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제목이 뭐예요?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는 거예요. 소요죄예요. 7절. 또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두 번째 제목은요. 가이사를 거역했다는 거예요. 가이사는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를 거역했다는 것, 즉 반역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반역을 했어요? 예수라는 새로운 임금을 세우려 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지금 바울과 실라에 대한 종교적 거부감, 복음에 대한 거부감을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표현했느냐? 단순히 받아들이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시기하고 대적했는데 어떻게까지 대적했느냐? 종교적 이유를 정치적 죄명으로 대신하고 이 바울과 실라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정치적 죄명,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되. 한마디로 다른 임금 예수를 세우려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 가이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반역 반란을 일으켜서 새로운 임금을 세우려 했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 꽤 이 주장이 무서운 반역죄로 들리는 것처럼 보이나 이건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왜냐? 백번장부에서 바울이 정말 예수님을 새로운 임금으로 추종하고 삼으려 했다고 칩시다. 그러나 이미 이 세상에 있지 않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 세상의 왕으로, 그것도 엄연히 살아있는 권력 로마 황제에게 위협이 된다는 말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받고 따르거나 아니면 시기하여 대적하거나. 특이하지요. 결국은 유대인들도 복음이 싫어서 거절한 것인데 다른 이유와 명분을 둘러댔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 시기하고 대적하는 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우리의 복음에 문제가 있어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복음에 대한 내용에 관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차적인 이유들이에요. 전혀 다른 이유들이에요. 우리의 경험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제가 들었어요. 전도를 하는데 그 교회 옛날에 나오다가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 이 전도대원이 다가가서 전도를 합니다. 끊임없이 전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계속 안 나간다고 이유를 밝히지 않다가 나중에 이유를 밝혔는데 뭐라고 밝혔느냐? 누구누구 집사 때문에 나는 그 교회 안 나간다.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는 이들, 의외로 본질이 아니에요. 부차적인 이유로 복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싫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결국 누가 싫은 거예요? 우리가 싫은 거죠. 우리의 모습이 싫은 거예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의 말과 행동이 못마땅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죠. 거부하고 싫어하고 복음 그 자체보다도 사소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 결국 복음을 가리게 되는 경우들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요, 복음 자체는요,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답니다. 복음의 힘과 능력, 사실은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서둘러 1절에 보면 서둘러 데살로니가로 160km의 선교 여정을 갔죠. 그 사이에 두 개의 도시를 거쳤다고 그랬어요. 어떤 도시예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두 도시를 지나쳐 갔을 뿐이죠. 아마도 우리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은요, 그냥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일념으로 이 두 도시는 그냥 지나쳤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하룻밤 정도, 하루나 이틀 정도 그저 여행의 피로를 여독을 푸는 정도로 숙박 정도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거쳐간 두 도시. 그런데 그 두 도시에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우리 동영상 잠깐 보여주실래요? 헬라 시대 때 수도였던 지역 암비볼리. 암비볼리에는 거대한 규모였음을 짐작하게 해주는 고대 시대의 교회 유적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잠깐 언급된 지역이지만 사도 바울의 복음을 향한 열정이 남아있는 지역. 아니, 이 도시에 작은 것도 아니고 큰 교회만도 4개가, 이게 다 지금 교회를 이제 그래요? 발견해 놓은 맞다. 곳인데요. 놀라워요. 이 규모만 큰 것이 아니고 이 교회를 이루었던 그 조각, 건축술. 암비볼리는 네. 이후에 번영된 기독교 도시입니다. 지금 이 거대한 바실리카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단이죠. 네. 앱스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동적인 거예요. 야, 또 바닥도 저렇게 이 전 교회 바닥을 본당이든 내실이든 외실이든 회랑이든 보세요. 일부만 이렇게 이제 발굴을 해놨는데, 야, 이 암비볼리의 새로운 면을 지금 우리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방문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사이에 위치한 지역 아볼로니아. 성경에는 잠시 언급되지만 아볼로니아는 사도 바울의 전도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입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사실 이게 고대의 에그네티아 고대길인데, 아포스톨 파블로스. 네. 꽤 이분이, 야, 바울 재단이잖아. 바로 이곳에 아볼로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비마가 이렇게 기념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 한적한 시골 마을이 됐지만, 이곳에 이렇게 사도행전 17장 1절에 아볼로니아를 바울이 지났던 그곳, 이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바울은 서서 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저 비마라는 것이요. 성직자들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놓았던 이 높은 연단을 뜻합니다. 바울이 저곳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 하룻밤 여독을 푸는 정도였는데 바울이 저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복음에는요, 이렇게 힘이 있어요. 그냥 지나친 도시였어요. 작정하지도 않았어요. 어쩌면 바울이 그냥 가다가 잠시 머문 도시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 지역을 변화시킨 거예요. 도시를 바꿔놓은 거예요. 기껏해야 바울이 하루나 이틀 스쳐갔을 그 도시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의 이 도시는요, 거대한 기독교 유적을 간직한 기독교 도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 잡차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사람과 도시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이 복음에는 있다는 거예요. 1866년 대동강변에 나타난 셔머너에 승선한 젊은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 결국은요, 이 배가 좌초되고 결국은 죽게 돼요. 자신을 죽이는 이 박충건에게 이 선교사가 마지막으로 품속에서 성경책을 건넵니다. 이 성경책을 받은 박충건, 선교사는 토마스 선교는 죽었지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이 성경책으로 인해 예수 믿고 그리고 안주교회 장로가 돼요. 평양의 박용식, 당시로서는 금서였던 한문성경 3권을 뜻하지 않게 얻습니다. 불태워버려야 되는데 이 종이 재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하나 뜯어서 집안의 벽지로 발라요. 그 집을 출입하던 12세 최치량이 그 집에 출입하며 벽지에 발린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 집 주인 박영식도 결국은 벽에 붙어있는 말씀을 읽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성경으로 도배된 자신의 집을 평양 최초 교회 널다리 교회로 내어놓게 됩니다. 이 널다리 교회가 1907년 평양 지역을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장대현 교회의 전신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숙기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요, 힘이 있어요. 스치기만 해도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영혼을 변화시키고요, 도시를 변화시키고요, 인류 역사를 변화시키는 힘이 복음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의 힘과 능력이 왜 우리를 통해서는 발휘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까지는 변화시켰어요. 우리도 그렇게 놀랍게 복음으로 변화되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복음으로 인해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유독 그 능력의 복음이 왜 우리를 통해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할까요? 왜 우리를 보고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요? 혹시 그런 복음의 힘과 능력을 우리가 애써 가리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복음의 힘과 능력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를 변화시킨 건 복음이었어요. 인류 역사를 변화시킨 건 복음이었어요. 우리를 변화시킨 복음이었어요. 이제 이 복음의 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부모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우리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이웃과 이 지역 모두와 이 나라 이민족에게도 그 복음의 힘이 드러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도 이 지역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은 우리가 더 이상 복음을 가리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어느 마을에 교회가 있는데요. 교인이 딱 4명뿐이래요. 10년이 지나도 딱 4명. 왜 이렇게 늘지 않을까? 이유가 있었어요. 이 4명의 교인들이 어느 날 모여서 한 가지 교회법을 정했어요. 그 교회법은 뭔지 아십니까? 일체 새가족 등록을 금하는 법이었어요. 그러니 10년이 넘도록 4명의 교인을 넘지 않았던 거죠. 왜 그랬을까? 왜 새가족을 받지 않았을까? 이유는 단 하나. 이 교회의 뒷마당에 아주 잘 가꾸어진 교회 묘지가 있었는데 딱 4자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우리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지금의 모습 어떤가요? 우리는 혹시 그 힘과 능력 있는 복음을 애써 우리가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가 애써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애써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고 지금도 함께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애써 감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 진정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기다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